말씀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자 6장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합독합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온가로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고. 아멘. 오늘은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소재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소재의 규례.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 가루로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 구절을 15절로 정해봤습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건물도 뭘 한 가지만 바꾸면 이게 살아난 것처럼 샤시를 가지고 이 3층에 하얀 샤시를 했는데 2층도 흰 샤시를 가지고 다 교체를 넣으니까 건물이 그냥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하나 우리가 이 손꼽 장난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도 머리 시험요. 시험 잠시 깎았습니다. 잠시. 원로 사모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잠시 깎았고요. 그래서 이게 3층에 그 하얀 샤시하고 또 2층에 하얀 샤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건물이 살아날 뿐 아니라 정말로 그 말이 맞대요. 저도 젊었을 때 사업하면서 집을 하나 지어봤거든요. 잘 지지는 못했어도 하여튼 집 짓고 산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집을 하나 잘 지든 못지든 한번 지어봤는데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하나 바뀌고 변화될 때마다 참 이게 기쁘구나, 막 그런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사정에 하나님 언젠가 1층을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나이 먹어가고 연세 드신 분들도 힘듭니다. 했더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줬어. 거기 옮기면 우리 김주사님이 좀 바빠져. 왜 바쁘냐면 연세 드신 분들 다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천국 가기 전에 다 식사도 챙겨 드려야 되고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 김지사님이 그걸 너무 잘 하시더라고. 우리 엄지사님한테는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걱정 말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연세 70 되신 우리 지사님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잘생기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오기로 손가락을 걸고 이제 거의 90이 다 된 분, 그것만 한번 오십시오. 그것도 1층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은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거기에 이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생각해서 12시 20분까지 딱 이제 시간 맞춰서 가서 청소하고 2시에 물건 오면 이제 이 세팅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수요일 저녁부터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막 그냥 간판 오고 막 이게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청소도 하고 해야 되니까 참고하라고요. 아침에 월요일은 아침 예배 금고 화요일 땡땡이 치고 수요일 어떻게 하고 어디 좀 갈 일이 있다 하는 분들을 미리 지금 해놓으라고 알고 계시라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이제 아침 예배가 이번에만 금고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옮긴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일날은 다음 주 주일날은 7월 6일날은 이제 주일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옮기는 또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는 좋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좋으면 누구 한 사람은 슬픈 거예요. 그 세상의 원리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들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제. 예, 곡식 가루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죠. 소제하면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제로 만든 떡을 먹거나 만지면 거룩해져요. 예,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갈아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제사법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제사법인데 이 떡을 먹거나 만지면 그냥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7장과 연결하면 됩니다. 이제 예의기는 어제 우리가 말씀 처방전 전남 동부흑동 방송에서 말씀 처방전 할 때 출애굽기와 예의기에 나오는 성막제도, 제사제도를 할 때는 반드시 정답서인 히브리서를 봐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소제를 하려면 히브리서 7장과 연결해서 딱 읽어보면 이 소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뭐 어떻게 읽는다? 성경 해석 방법 5번째가 뭐였죠? 통전적으로 읽는다. 구약은 화면, 신약은 자막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할 때 구약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구약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고운 가루로 가지고 빠가지고 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건 구약의 제사고 이제 이걸 신약의 제사 누구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신약으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봐야 올바른 설교가 되겠죠. 자, 14절 볼까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들이대요. 그럼 제단은 어떤 곳인가? 옆에다가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 한번 해볼까요? 자,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 제단 그 제단이 뭔가?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 자,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은 그 우시야 왕 때 일어난 일인데요. 자, 우시야 왕 때는 참 선한 왕이었는데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병 환자가 되었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남유다 10대 왕이에요. 남유다 10대 왕인데 이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참 선한 왕으로 잘하다가 끝판에 가서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하려다가 나병 환자가 걸려서 나병병이 걸려서 죽은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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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반응이 들어요. 나는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이 죽기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러는가? 물고기 잡고 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뵙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나병 환자인지 전적인 부패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나는 나병 환자가 많네요. 나는 하나님께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라 하더라. 자, 이제 핀 숯으로 갖고 와서 입술에 그 숯을 입술에다가 대니까
너는 깨끗해졌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아무리 부정한 우리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재단에 누가 드려져요? 예수가 드려지잖아요. 예수가. 예, 어린 양 예수가 드려지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 이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라. 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참 이해하단 말을 하죠. 이사야야,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먹을 사람은 죽어도 못 알아먹는다. 그 못 알아먹게 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무목사 네가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는다. 그건 내가 했다. 하나님이 귀를 막았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복음을 알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막아버렸다?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누구만 듣게 하려고?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만 듣게 하려고 귀를 막아버렸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 그러면 내가 귀를 열어준 사람은 네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을 것이요. 네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을 때니까 그건 네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너는 전하기만 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그래서 이제 재단 앞에 드리다의 이 말은 예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죠. 예, 고운 가루를 빻아서 예수님께 드려라.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옹금과 왜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뭘 상징한다? 고운 가루는? 에? 부서지리 파도의 부서지리.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게 내 생각을 갖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내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장에 가면 가루만 뼈만 남아. 뼈를 가루하면 그 사람이 흔적도 안 남잖아요. 같은 머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흔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신발을 벗으라 그래.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니까 왜 신발을 벗으라 그래 자꾸? 왜요? 네 노력과 네 열심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으니까 신발 벗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뭘 벗고 가던가요? 뭐 안 가르쳐줬는데 신발을 벗고 가.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나 먼저 갑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가는 거예요. 이 신발 벗고 가는 게 뭐다? 가루가 되는 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 가루라는 것이 희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있는 그대로 가는 게 빠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루를.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자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었다고 그래요. 성령을 상징하고 또 유황은 우리가 기도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난 나병 환자입니다. 난 문둥병자입니다. 하면 나갈 때 뭘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뭘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게 다 상징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기름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거랑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 먹을지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래요. 누룩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죄를 상징하죠. 우리가 과일이 있으면 과일이 하나가 썩으면 나머지 다 썩어버리잖아요. 이게 누룩은요,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막걸리를 만들 때 이게 누룩을 넣잖아요. 왜요?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누룩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제사 드릴 때 그걸 넣지 마라. 그것이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중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점을 중에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는 거룩하리라. 떡을 만지는 자는 뭐예요?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 이상하다. 왜 떡을 만지면 거룩해질까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떡 나오면 무조건 어디를 찾아라.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뭔 이야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이걸 먹으면. 그러니까 왜 떡을 먹거나 만진 사람은 영원히 거룩해지고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했느냐? 그 떡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시간이 되면 이걸 6장 해가지고 쭉 6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래서 떡을 만지기만 해도 우리가 거룩해지는구나. 떡을 먹기만 해도 거룩해진다. 그 떡이 뭔데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물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고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라.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 소재를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영원히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려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뿐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신약성경에 이 세 군데를 찾아보면 이제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중요해. 왜 소재를 드리라고 했는데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떡을 먹거나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진다고 했는가? 답이 나와. 답이 어디에 나올까요? 세 군데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7절,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7절. 자, 로마서 11장 16절 가볼까요? 자, 떡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거룩한 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누구에서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의 그 살과 떡을 먹으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건강에 거룩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16절에는 뭐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예수님이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그러하고. 떡덩어리 누구? 교회. 우리도 떡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뿌리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그냥 우리 붙어만 있으면 우리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뭘 할 것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일이 좋습니다. 뭘 해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우리 그거 못 받아요. 근데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 돼. 그 뿌리에 붙어만 있어.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자가 돼. 너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 그 말에 예수 믿어. 그럼 너희는 거룩한 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된다. 몇 장에 나와요? 1장. 조금 더 쓰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써보세요. 1장. 30절. 그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우리가 왜 안 잊어버려야 되냐 그러면 자 보세요. 누가 야 우리가 이렇게 돼야 거룩하잖아. 저렇게 해야 거룩하잖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고린도 1장 3절을
접해서 아야 우리가 뭘 해도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냥 일사통과가 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뭘 해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께.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데 떡덩이들이 너희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한지 거기서 나오는 예수께 그냥 그 진액을 딱 받아먹고 살면 너희들은 그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근데 이걸 잘못 가르쳐갖고 자꾸 뭘 우리 보고 뭘 하래. 해야 거룩해진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까치를 갖다가 까치가 뭐 발목을 다쳐갖고 불쌍하니까 이제 이 다리를 쪼매가지고 이제 약도 발라주고 나왔어. 이 까치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맨날 물어다 놓은 게 뭐예요? 지렁이 한 마리, 뭐 쥐꼬리 한 마리. 왜? 그걸 자기가 좋아한다고 주인 사람도 좋아할 줄 알고. 그럼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뭘 해서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하체를 보이지 말아 했잖아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 5장 6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귀 다 막아요. 왜 막은 줄 아세요? 지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벌레들이 못 기어나오게끔 전부 막는단 말이에요. 온 구멍을. 그러니까 우리 뭐 귓구멍, 콧구멍, 눈썹 뭐 하나부터 깨끗한 게 없어. 각질. 근데 우리 인간이 뭘로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게 거룩함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만 하면 돼요. 자, 이제 히브리서 이제 정답지를 한번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7장 1절. 자, 히브리서 7장 1절. 그러니까 소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7장을 펴서 읽어만 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왜 기억해놔야 된다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하면 나가 이렇게 아침마다 나갔으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식당에 봉사하니까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11절 잘 되니까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주일선도 잘하니까 거룩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맞아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펴니다. 예수 믿는 것이 거룩이고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의로움이 됩니다. 딱 말하면 돼.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대충 믿어. 이렇게 하면 거룩인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소재에 대해서, 소재의 실체로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여러분 세덱이 나오죠. 세덱.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세덱, 멜기세덱 그러면 어떤 세덱인데 뭐 충청댁이요, 뭐 어디 뭐 춘천댁이요, 이 세덱.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멜기세덱 그러면요. 여러분 나는 놀라운 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서머나 교회 그럼 모르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무슨 교회요? 어머나? 아니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나갑니다 그래요. 근데 서머나 교회를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요. 그 정도더라고. 내가 전남 동부 흑동방송 하면서 문제를 낼 때 여러분 틀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몬테소리.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뭐 지혜로운 책이다 그럴 때 뭐 몬테소리는 뭐 또 뭐예요? 주식은 아무리 그냥 참 어떨 때는 낯이 화끈화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적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예수님. 이제 멜기세덱 말했는데 못 알아먹는다.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다닌 게 아니에요.
무슨 세대?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어디서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5개국 그 연합군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요.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그 높은 분이 누구다? 예수님.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으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빌었단 말이죠. 그럼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언제 나와요?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들이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 아브람과 다윗.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자기도 정결케 하라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제성소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방울을 달고 들어가. 주라고 방울. 왜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야 돼 그것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일반 대제사장하고 레위 지파에 나오는 제사장과는 완전히 급이 다르다. 누가? 멜기세덱, 예수님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나니 지난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자, 제사장을 왜 많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때문에 제사장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구약의 제사장이 많은 줄 아니? 그들은 허물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런데 24절 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요.
강구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뭘 기도할까요? 예,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다 하나님 나라 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계속 읽어주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심이었으라. 아멘. 아까 우리가 저번 주에는 번제에 대한 규례였어요. 이번에 소제에 대한 규례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으로 이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 소제, 이제 다음 주에 속죄제, 속건제, 규례가 나와. 규례라는 것은 법도지고 이러이러한 법으로 드리라.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없어. 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지킨다, 무슨 절기를 지킨다 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너무 심플해. 우리가 신학성경에 신학시대에 태어난 게 이리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오늘 신호 위반이 있으면 저 비둘기 한 마리 잡아야 돼. 예. 또 우리 거짓말이 있으면 또 염소 한 마리 잡아야 돼. 맨날 그냥 염소 잡고 돈도 없는데, 예? 만날 잡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자, 그래서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 왜요? 제사장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많죠. 죄인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워. 아들 누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는 죄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너무 중요한 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이야. 이제 너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예. 그러면 끝나는 거다. 다 이루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 뭘 첨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좀 뭐가 좀 마음에 안 하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또 법을 주면 또 좋아라 해요, 사람.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 세명만 있어도 꼭 대장을 세우려고 그래. 그 대장이 시킨 대로 해야지 마음이 편해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꼭 우리는 어떻게 아니 우리가 한꺼번에 다 잘하면 되는데 꼭 대통령을 세우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을 세워갖고 실패했잖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왜 누구 자꾸 왕 세워달라 그러냐? 우리 인간은 자꾸 누구를 세우려고 그래. 뭘 자꾸 첨가시키려고 그래.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자, 골로새서 2장 12절 가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우리가 아까 소제, 번제, 소제, 속건제 뭐 이런 규례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배울 필요가 없는데 왜 배우냐?
내 얘기가 말하자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솔직하게 번제, 소제, 속건제 이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배우냐? 내 얘기를 하려면 히브리서를 알아야 돼요. 둘이 연결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라는 것은 뭐냐? 소제로 만든 곡식으로 만든 떡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 거룩한 자가 된다. 지금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 떡을 먹거나 만지면 뭐가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 떡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거룩한 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 믿으면 성탄절을 지키는 거고 예수 믿으면 부활절을 지키는 거고 예수 믿으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고 근데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요? 예, 맞아요. 말로는 그래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어떤 날을 기념해서 한 번은 추수감사절을 하기에 감사합시다. 또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날을 잊어버리니까 한 번은 또 성탄절 지킵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솔직해서 문제인가 봐요. 절기가 있어야 뭐가 온다. 절기 헌금이 와. 그리고 부족한 재정을 또 메꿔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두 가지 말씀,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부활절도 한번 기억하고 추수감사절도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한번 사실은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부활절이고 예수 믿는 게 추수감사절이고 예수 믿는 게 성탄절입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제 날과 달과 절기가 의미가 없다.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 이자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솔직하게 한다고 자꾸 그냥 뭐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로 이게 그냥 돌아만 간다면 절기 일치 안 지키는 게 제 소원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없고 성탄절도 없고 무슨 절기 같은 걸 안 지키고 싶은 것이 정말로 제 마음에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 날이 하루속길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소재의 규례에서는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떡, 곡식으로 만든 떡, 그 떡을 먹거나 만지면 거룩해지는데 왜 그러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거룩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내주는 것이 소재의 규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